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의 아시기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스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군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니까요. 천사의 얼굴은 누구를 말하는 얼굴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을 말하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스데반 집사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최초의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얼굴을 묘사하는데요,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 집사의 대표가 되는 모습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 15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고대 올림픽에 우승한 우승자에게 머리에 쓰여지는 올리브관을 면류관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쓰여주시는 하나님 쓰여주신 구원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도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데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되는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는데요. 이것을 유식한 헬라어로 아미고데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것은 뭐냐?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을 얼굴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 안에서 우리의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얼굴에서 내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만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람에게 얼굴을 주셨습니다. 강아지를 보세요.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겨도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들 보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상의 70억 인구 그 어느 것 하나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 없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구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구별을 하는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구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있는 그대로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미인 선발대회,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뭐 그런 거 선발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창조에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여성 신학자들이 그런 비판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얼굴은 하나님의 신성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눈썹 하나, 입술 하나 내가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들 하나요? 요즘은 고치죠. 조금씩 고쳐가지고 개선도 하고 확장도 하고 보기 좋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형수술로 얼굴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요즘은 아예 부모님들이 아이가 방학하면은 성형외과 데려가가지고 쌍꺼풀 수술하고 여기저기 세워주고 해가지고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게 만들어준다고 그럽니다. 요즘 부모들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성형 왕국이라고 불리는데요. 주위 나라들,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는 한국을 손가락질하면서 성형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성형 수술을 받아요.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다는 얘기인데요. 맥스웰 멀즈라는 유명한 성형의학가가 책을 썼는데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니까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야 된다. 그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성형수술을 권장하는 내용의 책인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얼굴을 많은 사람들이 고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애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개개인의 경험담을 적어놓은 거예요. 얼굴을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바뀌어야 되는데도 여전히 불만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요, 또 최근에 연구 결과를 또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마음속에 있는 얼굴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인간의 외모를 아무리 고쳐도 그래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외모가 성형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무엇이 성형돼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얼굴을요, 자화상이라고 그럽니다. 자화상. 그래서 화가들이 자기 얼굴을 그리는데 자화상을 그리는데요. 자화상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내적인 그런 마음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얼굴이 있는데요. 하나는 외형적인 얼굴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내면의 얼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얼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화상인데요. 이 내적인 자화상은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 모양을 주셨지만 우리의 인상은 내 마음에 따라서 표현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 쌓여 있으면 그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고 그리고 얼굴이 수척해지고 그리고서는 얼굴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은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건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병들면은요, 그 병색이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얼굴에서부터 나타나죠. 얼굴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나이가 들면 자기만의 특별한 얼굴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요, 나이가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못생긴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인격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상가들이요, 링컨 대통령에 대한 관상을 받는데 잘생긴 것은 없는데 존경받을 상이고 또 하나는 요절할 상이다라고 관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링컨 대통령은요, 선거에 나갈 때마다 못생긴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을 출마했을 때도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은요, 미국의 무엇이 됐을까요?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상징과 같은,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의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격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항상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정치를 할 것인가 그렇게 꿈꾼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로서 뭔가 그렇게 끌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죠.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은 잘생긴 서양 배우같이 그렇게 생기시고 머리도 그냥 윤기가 차르르르 흐르는데요. 근데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 57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50도 안 됐으면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세예요? 30세입니다. 30세. 근데도 몇 세나 올려서 불렀어요? 50세나 올려서 불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길 예수님은 심각한 노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0대가 50대로 보일 정도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이고 하나는 부끄러운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인격의 광채를 나타내는 얼굴이 영광스러운 얼굴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얼굴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얼굴이 있습니다. 수치스럽게 살아간 사람의 얼굴인데요. 죄 짓고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그래서 언론사에서 카메라를 다 비추니까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그렇죠? 가립니다. 그래서 하도 가리니까 요즘은 아주 극악한 중범죄인들은 얼굴을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기 전 남편을 죽이고 제주도에서 토막살인해가지고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여자의 얼굴이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끄러움에 대해서 잘못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 형편이 어려운 집에 신방하게 되면 집이 너무 누추해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인격이 주님을 닮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분답게 살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얼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나의 부끄러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얼굴은 서로 보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얼굴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그래서 항상 저희 아내가 지적을 해요. 얼굴은 남을 위해 있는 것인데 왜 깨끗하게 안 하고 다니냐고. 그때마다 얼마나 찔리는지 그래도 이 설교를 계속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얼굴은 서로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들 수 없으면 부끄러운 것이고 사람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들 수 없으면 부끄러운 것이고 그러니 가족 간에도요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들 수 없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그리고 정신 바로 차리고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영광스러운 얼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래서 교회의 선한 일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되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하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감히 그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우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살기가 등등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한쪽 편은 지옥에서 나온 것처럼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한쪽 편에서는 천국에서 온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모습.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씀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마귀처럼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하나님 닮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스데반 집사님의 생각,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꾸려서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김구 선생님은요. 서민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과거에 급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과거에 급제는커녕 계속 낙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야, 너는 머리가 안 돼가지고 과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풍수쟁이나 관상쟁이가 돼서 밥 먹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관상을 보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요. 마이상서라는 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관상학을 익혔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관상을 연구해 보니까요. 자기 관상은 어떤 상이냐 하면 가난할 상, 살인자 상, 풍파, 감옥살이, 비명횡살 팔자로 나오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 관상이. 실제로 독립운동하느라고 가난하게 사셨고요. 그리고 독립군 하느라고 일본놈 많이 쳐 죽이고 그리고 온갖 풍파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암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관상으로 내가 누구의 관상을 본단 말이냐 팔자도 기구하다라고 하면서 그 책을 계속 읽어봤더니요. 그 끝절에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얼굴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튼튼한 신상은 마음씨가 좋은 심상만 못하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관상보다는 신상이, 신상보다는 심상이 더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잘생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 그래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자 하고 나라가 일본의 압제에 있으니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과 결혼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꾸린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김구 선생님 내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라고 눈 안에 가시가 돋친다라고 한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된 것.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전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의 얼굴도 예수님처럼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이뻐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라서 얼굴들이 훤한데요.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저 북한을 보면 얼굴이 훤한 사람 누구만 훤해요? 예? 김정은만 훤하죠. 하도 잘 먹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어때요? 삐쩍 말라있죠. 삐쩍 말라있습니다. 예. 그래서 먹는 거에 따라서도요, 얼굴빛이 완전히 다릅니다. 1960년대 사람 얼굴과 요즘 청소년들 얼굴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에서 이 청소년들을 연구하는데 이 백인 아이들은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그냥
하는지. 동양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맨날 수석하고 톱을 하는데 백인 애들은 맨날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나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더니 백인들은 어려서부터 육식을 계속 해가지고 비대해지고 머리가 둔해진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지금 한식이 엄청나게 유행이래요. 한식이 건강한 건강식이라고. 그래서 음식이란 것이요, 인간성과 용모까지도 바꿉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미용 음식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미용 음식. 한 주간 동안 이 음식만 드시면 얼굴빛이 그 다음 주에는 확 달라집니다. 그 미용 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먹으면 그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면 아름답지만 병들면 아름다움이 사라지죠. 우리 정신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얼굴이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과 같이 천사처럼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라고 합니다. 묵상하며. 묵상한다는 말을요, 다른 말로 하면 젖어든다라는 거예요. 푹 빠져가지고, 푹 빠져서.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자나깨나 그 말씀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묵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화장법이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요즘도 남자들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40, 50대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청년 아이들은요, 얼굴에다가 크림도 바르고 화장을 하는데, 기독교인의 화장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독교인의 화장법. 기독교인의 화장법은요, 분명히 다른데요, 입술에는 뭘 바를까요? 입술에는 진실을 바르고요. 그리고 음성은 친절로 다듬고, 그리고 눈은 관심으로 화장을 하고, 손은 섬김으로 아름다워지고, 가슴은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고, 코는 신령한 하늘 향기를 호흡하기 위해서 바짝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 그래서 그 얼굴이 무엇과 같이 천사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화장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면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음식까지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요즘 코로나19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중국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음식의 문제에 있습니다. 음식의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는 거를 철저하게 구별해 주셨고, 먹기 전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정결 예식은 뭐냐면 손 씻으라는 거예요. 손 씻으라는 것.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끗하게. 그래서 먹는 것 역시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요, 굽 있고 새김질하는 고기를 먹고 굽 없는 돼지고기 같은 건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물고기를 먹는데도 비늘이 있는 건 먹고요, 비늘이나 지느러미 없는 건 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 구별하신 것을 이렇게 동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굽 있고 새김질하는 동물들은 한결같이 다 오르는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다 올라가는 특징, 산을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돼지 같은 동물은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강한 물고기들은 이렇게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고요. 지느러미 없는 그런 비늘 없는 물고기는 주로 어디 사느냐 하면 땅 바닥에서 삽니다.
그래서 뱀장어 같은 비늘이 없고 미끌미끌거리는 물고기들은 땅 밑에서요, 이 호수 밑에서 썩은 고기 먹으면서 사는데,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것도 상향성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음식을 취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음식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에 따라 그 형상이 달라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을 우러러봤어요?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부부도요, 많이 닮습니다. 왜 닮을까요? 항상 많이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서로를 쳐다보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닮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엄마나 아빠 닮다가 또 나중에 또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바뀐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과 초점을 맞추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과 같은 얼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생각하면 스데반의 집사님의 얼굴처럼 우리도 하나님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소망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환합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빛납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는 날마다 특별 미용식을 먹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하면요, 에이 그러면서 안 듣는데, 특별 미용식을 먹는데 이거 같이 먹고 싶으면은 나랑 언제 만나자고 약속을 해가지고 주일날 10시 40분에 선한목자교회 앞에서 만나서 데리고 들어오면 특별한 양식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 양식을 먹고 그 안에서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로 세상을 밝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비록 돌에 맞아 순교하셨지만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하니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죠. 왜 그러냐? 거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충격적인 모습.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삶을 마치는,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그 얼굴이 돌에 맞아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면 그 충격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성장하며 기독교인들의 수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굶주린 사자 호랑이를 풀어서 먹잇감으로 삼는데도 그곳에서 성도들은 찬양하며 마지막 순교의 그 찬양을 마칠 때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같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 얼굴에 웃음이 활짝 되어 있는 모습. 왜 그럴까요? 자기를 잡아먹는 그 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공포했다는 인생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쫙 보세요. 그러면서 천사 같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천사 같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